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이제 와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가 기울수록 이런 마음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은 하나둘 멀어지고 세상은 점점 나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복은 젊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년의 운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어졌을 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반드시 몇 가지 신호가 먼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과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사라지는 때입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억울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이 쌓여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연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줄어드는 것은 인연을 내려놓기 시작한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따르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자기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말년 운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독을 스스로 멀리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부터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불안이 가라앉고 사람 소리가 있어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년 운이 다가오면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이 오히려 가장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아직 밖을 떠도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요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되고 쓸데없는 말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년 복이 스며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과거를 붙잡지 않게 되는 때입니다. 예전에는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과거 이야기를 해도 가슴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회는 있지만 자책은 없고 기억은 있지만 분노는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놓는 순간 업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마음속 창고가 정리되듯 쓸모없는 감정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이때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주름은 늘어도 표정은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때입니다. 누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부럽지도 않고 괜히 나 자신을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끝없는 갈증이라고 하셨습니다. 갈증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마음의 샘이 안에서 차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운은 남을 이기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들어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말수가 줄어들고 대신 행동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쌓이는 공덕이 가장 깊고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번쩍이며 오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보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은 조금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요즘 내가 좀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이미 말년운의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운은 항상 마음의 변화 뒤에 조용히 따라옵니다. 말년운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직전에는 반드시 한번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흔들림을 묵은 업이 빠져나가는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이유 없이 외로워지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았나? 이제 와서 달라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면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인생이 내리막에 접어들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때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가벼워지기 직전 불필요한 감정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괜히 무언가를 더 얻으려 했으면 오히려 흐름이 늦어집니다. 말년운 앞에서는 애쓰지 않는 태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그릇은 비울수록 큰 복을 담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년을 앞둔 사람에게 이 비움은 돈을 버리라는 뜻도 아니고 사람을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집착,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조급함, 이제는 늦었다는 단정,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건너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기 인생을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았어도 남들만큼 가지지 못했어도 여기까지 온 자신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 업이 부드러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업이 부드러워지면 사람의 삶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때부터 신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크게 바라지 않았는데 필요한 만큼은 들어옵니다. 억지로 부탁하지 않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애써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는데 편안한 인연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말년 운의 특징입니다. 젊을 때의 운은 속도가 빠르고 욕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말년 운은 속도가 느리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년 운이 와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용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복은 사람의 마음이 먼저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괜히 불안이 줄어들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크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삶의 방향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언가 새로 시작하려 애쓰기보다 하루의 리듬을 단순하게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숨을 한번 고르고 오늘 하루 무리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주는 것. 밥 한 끼를 먹어도 급히 먹지 않고 한 숟갈 한 숟갈 몸에 들어오는 느낌을 느껴보는 것. 이런 소소한 태도가 말년 운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깨어있음이 큰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의 인연이 정리되듯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인연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말년 운은 가볍게 살 수 있는 인연만을 곁에 남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람은 이전과 같은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 신뢰가 생겼을 때 운은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말년 운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공통된 마음,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크게 애쓰지 않는 태도이면서도 하루하루를 허투루 넘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복은 성실함보다도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태도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무사히 시작한다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읊어보는 것, 그 한마디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무리 없이 마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인생도 잘 마무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음도 좀 편해졌으니 무언가 더 해볼까?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예전 방식으로 다시 애쓰려는 마음입니다. 말년 운은 경쟁하는 마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생기는 성취는 이 시기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과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는 가장 조용한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말을 줄이는 대신 듣는 시간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하려 들지 않고 조언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말년 운을 단단히 붙잡는 또 하나의 습관은 몸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처럼 몸을 몰아붙이지 않고 피곤하면 쉬어주고 아프면 참지 않고 살피는 것. 부처님께서는 몸은 마음이 머무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함부로 다루면 아무리 좋은 복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괜히 몸을 혹사시키는 선택은 운의 흐름을 거슬게 됩니다. 가벼운 산책, 천천히 하는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이 평범한 습관들이 말년 운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남은 인생을 증명하려 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숨쉬며 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명하려는 삶은 끝없이 자신을 소모한다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은 소모가 아니라 회복의 흐름입니다. 이 시기에 자주 떠올려 주시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깊은 수용입니다. 이 수용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멈추면 운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인생을 이기려 하지 않고 건너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은 이 통과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기쁨이 자주 생기고 별것 아닌 일에도 미소가 나옵니다. 날씨가 맑아도 좋고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 상태가 이미 큰 복입니다. 말년 운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사람의 인생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크게 잘 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도 삶 전체가 안정된 흐름 안에 놓입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앞날을 생각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두고 이미 복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년의 진짜 복은 무엇을 더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잃지 않아도 되는 상태,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리고 후회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힘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접어든 사람은 인생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인지 이익인지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선택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그것 하나만을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한 선택은 언제나 옳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할 만큼 했다는 조용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은 자만이 아니라 깊은 수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년의 얼굴에는 묘한 온기가 생깁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편안하고 특별히 해주는 말이 없어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조용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년에 꼭 남기라고 하신 마지막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움 하나는 반드시 놓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큰 원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소한 서운함 하나, 마음속에 남아있던 섭섭함 하나라도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년 운은 가벼운 마음에만 머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굳이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이상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반복하지 않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이렇게 한 번만 말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업의 끈을 자르는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린 만큼 마음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이 완성되면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만 언젠가 마칠 여정이라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 담담함이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년의 하루는 짧아 보여도 젊을 때보다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햇살 하나, 밥 한 끼, 사람의 눈빛 하나에도 감사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 감사는 억지로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이 정리되면서 저절로 생기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가 자리 잡은 인생에는 더 이상 큰 불행이 머물 자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마음이 조금 느려졌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다면,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말년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운은 앞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당신의 시간들이 이제서야 당신을 도와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에서는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처럼만 조용히 숨쉬고 마음을 다치지 않게 살피며 하루하루를 건너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말년의 복은 이미 당신 곁에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